1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한 절씩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냐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냐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술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네, 긴 본문을 함께 쭉 읽었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계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어감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 계책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았는데 보니까 궁리해 낸 꾀나 술책을 말해요. 그런데 본문의 계책은 그 원어가 애차라는 단어이고요. 충고, 조언, 의논, 결의를 의미해요. 그리고 시편 33편 11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계획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여기 11절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번역된 단어가 애처인데 하나님의 애차는 열방과 그 백성들이 행하는 도모를 폐하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 이룰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된 그 계책이라는 단어를 써서 선지자 나단이 계책을 세우고 있는데, 선지자 나단은 왜 그와 같은 계책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리라고 하면서 군부 세력을 모으고 종교 세력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자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냐가 자기만 쏙 빼놓고 이렇게 자기를 잔치 자리에 부르지 않은 반감 때문에 이렇게 계책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계책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위대했던 다윗 왕은 영웅의 모습이 사라진 채 젊은 여인 아비삭의 시중을 받아야 할 만큼 아주 노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을 이을 후계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도냐가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의 후계자 행세를 하고 다녔어도 다윗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도냐는 자신이 왕으로 즉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다윗 왕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지지자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아도냐는 마침내 엔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헬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형제인 왕자들과 왕의 신하들을 초청했어요. 아도냐는 여러 왕자들과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을 모아서 왕에 오르게 된 것을 자축하는 잔치를 벌였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배제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나단 선지자와 분하야와 용사들, 그리고 동생인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아도냐의 행동을 관망하고 있던 선지자 나단은 지금 현재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미래의 왕이 될 솔로몬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라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바세바에게 물어요. 우리 왕 임금님도 모르는 사이에 핫깃의 아들 아도냐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였습니까? 하고는 현재 밖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요. 그리고 이어서 말해요.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도냐가 정말 유다의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생명이 위태로울 사람은 솔로몬과 바세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단은 아주 공손하게 자신이 그 계책을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그리고는 바세바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계책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계책 이러면 막 엄청난 계획이 세워질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세바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서 왕이 되어 왕에 앉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냐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들어가서 그 말을 확증하겠다라고 한 거죠. 선지자 나단은 이를 통해서 다윗이 바세바와 한 맹세를 기억하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하려는 말에 힘을 실으려 한 것이죠.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솔로몬과 자기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들은 바세바는 아주 곧바로 움직였어요.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상태는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다윗이 아내이지만 바세바는 아주 예를 갖추어서 몸을 굽으리며 다윗에게 인사하며 그 왕을 대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무슨 일인지 바세바에게 물어요. 그러자 이제
밧세바는 나단의 계책을 실행에 옮겨요.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십니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했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밧세바는 이렇게 나단의 계책을 실행에 옮기면서 솔로몬이 반드시 왕위에 앉으리라 한 그 맹세가 그냥 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한 맹세라는 것을 일깨워요. 그리고 아도냐는 왕위를 물려줄 인간적인 권한이 아버지인 왕 다윗에게 있지만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종교 지도자이고 군 사령관인 아비아달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역시도 노쇠한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음을 또한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어떤 신하도 보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왕이 누구에게 왕위를 계승할지 주목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과 자신과 솔로몬의 생명이 다윗에게 달려 있음을 이렇게 간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밧세바가 다윗 왕과 말하고 있을 때 나단이 들어와요. 신하는 선지자 나단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나단은 이제 왕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밧세바가 들어갈 때 몸을 굽부려서 이렇게 인사하며 들어갔다면 나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왕에게 나아가요. 나단은 밧세바보다 더 낮추어서 이렇게 다윗에게 나가요. 나단도 밧세바처럼 다윗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인 다윗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냐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습니까? 라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서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냐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아도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저와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 일이 왕께서 하신 일이라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왕의 종인 저에게만은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가 한 말을 반복해서 전하면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밧세바보다 더 상세하게 이렇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고 밧세바가 한 말이 사실임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과 솔로몬을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신과 솔로몬은 왕의 어떤 재가도 받지 않고 임의로 반역을 일으킨 아도냐와 다르다는 점을 이렇게 부각시켜요. 즉 아도냐와 같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정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충성된 자로 다윗 왕의 뜻에 따라 일련의 일을 결정하고 추진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일이 나의 주 왕으로부터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나단이 아도니아의 행위가 다윗의 뜻에 나오지 않은 불법적인 것임을 강하게 드러내려는 의도인 것이죠. 이는 또한 다윗 왕의 제가에 따른 왕위 계승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나단이 이러한 언급은 다윗의 즉각적인 대응이 엄청 시급한 이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신속한 결단을 내리게 하는 요소가 되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아도냐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잔치 자리에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도냐가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나단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왕의 자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보았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을 전하기도 했지만 다시 밧세바와 사이에 솔로몬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전하기도 했어요.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아니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새 왕으로 삼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다윗도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를 왕이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네, 이렇게 볼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은 일부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아도냐가 다른 왕자들을 초대하면서 솔로몬을 배제한 것 역시 이 사실을 염두에 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단은 생명을 살리는 계책을 통해서 다윗의 생각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했어요. 이에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서 열왕기상 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주 유능한 장군이며 존경받는 왕으로 그 누구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인생의 황혼기에서 자신의 일생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으나 그러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였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전에 왕의 계승과 관련된 자신의 맹세를 오늘 반드시 그대로 행하리라는 결심과 더불어 왕의 계승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제가가 실상 밧세바의 간청이나 나단의 계책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의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되었음을 받아들인 다윗의 신앙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심지어 군대 장관인 요압마저도 아도냐의 편에 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 선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명을 살리는 나단의 계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쇠한 다윗의 생각을 깨우고 그때까지도 미루어 두었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는 일이 급진전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에